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끝나는 찬미를 이 찬미로 또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세상은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또 평안한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우리 함께 복을 받게 하시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또 제자들, 또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의 인류의 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끝없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고 시작을 할까요? 시작. 보라. 안 나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죄송합니다. 보라, 우리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네. 참으로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지금 다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얼마나 이 광대무변한 그 사랑인지, 그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참 그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 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우리 이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서점에 가서 사게 되었어요. 옛날에 이쪽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이제 사게 되었는데 첫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탁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여주셨어. 와, 그 1장 1절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제 마음에 이 하늘에서 천둥처럼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구나.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참 신실히 믿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그 목사님께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요. 저 사실은 침례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에서 그러면은 이 직원회를 통해서 곧 있을 침례 예식이 며칠 후에 있을 텐데 그때 합류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길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지만은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이걸로 이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시작과 끝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그의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참으로 제가 좀 마음이 약해서 감정을 제대로 못 제어하는 것이 저의 단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그러면은 감사와 눈물밖에 이렇게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참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여러 대중이 있을 때는 제 혼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민망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으면은 뭐가 있다고요? 예,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경고가 주어져야 할 때이다. 현 시대에는 진리를 제시하는 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모든 사람은 오늘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가 끝날 날이 가까움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플랜이,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이 전부 성경 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구원복음의 핵심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참으로 시대의 소망에 잘 소개가 되어 있죠. 예루살렘 성이 그 금도성 예루살렘 성, 유태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빛나는 저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 금빛으로 휘황찬란한 금도성 예루살렘 성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렇게 패망하겠는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예언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에 재현된다. 그분께서는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예루살렘의 무수한 백성들을 위하여 우셨다. 거룩한 동정과 애끓는 사랑은 드디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은
정말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을 자랑하고 거기에 성도된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왜 멸망을 받게 되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은 또 뭐를 예시한다고요? 마지막 멸망받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이 되어서 정말로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지구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몇 명 있었던 것처럼 또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내다보시고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처럼 똑같이 재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윤곽만을 보여주셨다. 그분의 말씀이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에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좀 말씀에 초점을 맞춰본다면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때에 주어진 교훈을 필요로 하게 될 때에 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함락이 되었으며 또 패망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소수에 불과했는지를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마지막 날에 재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든. 그게 언제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멸망당한 사람 없이 다 티투스 군대입니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을 때에 도망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침이 날라고 그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을 해서 다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둘러쌌던 로마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잠시 뒤로 물러갔을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틈을 타서 도망을 갔죠. 그러나 다시 에워쌌을 때는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다 그냥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다고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인고기를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군인들이 방패를 삶아 먹고 가죽 허리띠를 삶아서 씹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이러한 것보다 이 마지막 세상의 멸망은 어때요? 그때 그것은 희미한 그림자래요. 그래서 화입 부인도 여기 그런 말씀이 있네요. 죄악으로 점철된 몇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기절할 정도다. 화입 부인이 이 지구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희미한 그림자야. 실제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가 멸망당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이 땅이 어때요? 막 그때는 10도 지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진이 될 수도 있겠죠. 산들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바다의 솜이 가라앉고 참 하늘의 별들이 흔들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모든 도해지의 빌딩들이 다 무너져서
땅속으로 잠겨 들어갈 이 어마무시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이 화이트 부인은 기절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으로 닥칠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종막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감기에 걸렸는데 저도 옮아가지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주 목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마지막 날에 재현이 된다. 예.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건견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결탄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시죠? 예.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봉사는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성소 봉사가 마쳐질 때에 각자의 운명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중보의 옷을 벗으시고 제사장 복장 대신 복수의 옷을 입으실 때는 죄인을 위한 사업은 끝이 난다. 그때에는 더 이상 중보가 없으시죠.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뭘 하고 계셔요? 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고 있는 백성들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7교회가 있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교회의 이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구 역사상의 마지막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뒤에는 다른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이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무슨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계셔. 참 이상한 일이죠.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 이 무슨 말씀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아직도 마음문 밖에서, 대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자행자지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잠시
우리 마음 밖으로 나가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생애를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시대의 소망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네. 그래서 영세전부터면 언제입니까? 영세전부터면은 창조전, 이미 이 지구가 생겨나기 이전 루스벨이 타락해서 이제 내어 쫓기게 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는 어때요? 네? 참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그 스랍 천사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창조주께서 내재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태초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 조상이 참으로 실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과 허물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가운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한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그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마음의 성전에 이렇게 임재해 계셨지만은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못 밖에 계시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신령한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게 된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이제 이렇게 또 회복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제 우리 주님을 마음의 성소에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했지만은 이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의 성소에 영접할 때에는 이제 죄는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맞이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제 입술이 너무나 둔해서 참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너무나 짧고 제약이 돼 있어서 이거 어물어물 하다가 시간 다 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영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마음 문 밖에 서서 계시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를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예,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참으로, 아이고, 참,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치는 시간이죠.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인침을 받을까요? 누구를 영접한 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은 인치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마치겠죠?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나눌 시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마쳐지려 하고 있다. 은혜의 시간은 곧 끝날 것이다.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미래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보내다니 이들은 정신 이상이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이 큰 축복을 등한히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아마 이 큰 축복을 받고 놓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죠. 깨어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했는지 에녹이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어쩌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삶, 믿음을 활용한 삶.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삶.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나 귀한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우리 교회 안에 비록 오물에 몇 명 안 되는 몇 분이 모이시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한 분의 한 분의 가치는 참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어디에 비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고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전 세계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형제들이 참 좀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좀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가치를 어떻다고요? 전 세계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지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네, 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의 그 자격을,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우리의 삶.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참으로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할 그런 제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다 행복자들입니까? 아멘. 그러나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다고요? 예, 외국인처럼 생활.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참, 그냥 어떨 때는 좀 인생이 고달프고 할 때는 그냥 욕심 같아서는 그냥, 아이고, 오늘 밤이라도 그냥 잠이 들어서 그냥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는 재미가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세상 사는 재미가 참, 어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이 부질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냥 자다가 그냥 잠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구원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그러나 참으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살게 될 아름다운 본향 새 세상.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대에 합창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참으로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예. 대쟁투는 끝나고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신뢰하고 선포한다. 예. 참으로 이 아름다운 본향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으므로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1장 해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이찬미 부르신 후에 말씀하신 신단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